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심판과 재앙, 우리 지난번에 이어 동일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장 말씀,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갑자기 10장으로 넘어온 건요, 10가지 재앙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과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가 이걸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그저 하나님이 바로를 굴복시키셔서 항복을 받아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요, 10가지 재앙의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전부라면요,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하셔도 되세요. 그렇죠? 마치 힘 대결을 하시는 것처럼, 또 무슨 바로와 밀당을 하시는 것처럼 10번이나 수고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한 당신의 영광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과 재앙의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의 우상들로 대변되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나일강, 개구리, 파리 등등등,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재앙이 되게 하십니다. 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농작물과 가축들을 보호하는 신들을 심판하셔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시죠. 또 그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최고신, 그 당시 태양신이죠. 그 태양을 9번째 재앙에서 가리우심으로 모든 흑암이 애굽 땅에 뒤덮이게 하심으로 너희가 섬기는 모든 신들은 거짓이요 우상임을 만천하에 하나님이 알리시는 과정으로서 이 10가지 재앙의 심판의 과정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바로와 온 애굽과 이스라엘과 주변 모든 이방 나라들과 더 나아가서요, 이스라엘과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들의 후손들,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중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왜 하나님 한 번에 못하시고 이렇게 10번까지 힘들게 애쓰시는가 하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 성경이 반복하며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할 때마다 성경은요, 이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바로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바로에게 이 심판과 재앙을 통해 누구를?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는요, 바로에 이어 온 애굽 사람에게 자기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러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절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이 메시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재앙마다 심판마다 하나님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10가지 재앙을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증명.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건요 사실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는 이 기도.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이름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평판,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받으시는 것.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되고 고백되고 예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을 다, 이 기도의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 이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가 구하라 하는 첫 번째 기도셨어요. 고로 여러분, 이게요 주님의 관심사였고요, 고로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 가장 큰 관심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과 영예를 두고 관심이 있으세요. 가장 큰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렇게까지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요. 잘 한번 들어보시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근데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냐면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거다.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 사무엘의 믿음의 근거, 사무엘이 믿는 구석이 뭔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사무엘이 이걸 믿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이런 기대로서 그들에게 이런 선포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열심, 그리고 그런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 때문에, 이름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도 열심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하실 것이다라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걸 믿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이걸 두고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두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명백하게 알았기에 여러분, 이걸 그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시고 로마서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명성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고백합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자체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드러내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이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애굽이요 이런 모습인 거죠. 애굽 백성들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금 하나님 당신의 명성을 회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천하에 알리시며 그들이 섬기는 모든 헛된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해버릴 모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며 역사하실 때 하나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일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우상된 것들 예를 들면요 자녀들이 나의 우상입니까? 돈이 나의 우상입니까? 다른 어떤 나의 영광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가치인가요? 그 모든 것들에 헛된 나의 이 모든 마음들을 엎으시며 굴복시키시며 심판하시며 꺾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의 그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볼게요.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죠. 그들을 잃은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믿음에서 떠난 자다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아끼셨대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열심.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착해서 선해서 막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자신의 평판과 명성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두고 택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셔서라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야말로 거저주시는 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 오직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근거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만 더 좀 보실게요.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뭐를 두고 이런 기도를 하는지 이 말씀 속에서 명백히 보이시죠? 다니엘이 다른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 그 자기 백성, 자기 이름이 거기에 있기에 그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행하심을 의존하고 의지하여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간구하는 이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이 모든 나라와 역사와 민족들, 이 세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둔 열정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의 믿음의 포커스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이 백성 가운데 실패하지 마시옵소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담대함으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그 어떤 의도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0가지 재앙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강팍한 바로에게,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애굽 백성들에게, 주변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저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던 모세와 이스라엘과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의 명성을 알리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향한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쭤볼게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평판과 하나님의 명성을 두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고 실패하시겠습니까?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반영하는 피조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그 영광이 가리워지고 손상되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그 꼴을 못 보세요. 그걸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까지 하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시며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에 회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우리 속에 보여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사실에 대해 선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보이셔서 죄인인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금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어 우리로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인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요,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오심을 보고 애곡할 거랍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온 땅의 민족들이 족속들이 그 주님의 오심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주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실 그때 그거 알게 되고 애곡할 거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슬퍼할 거다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거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며,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증거들을 보이시며, 여러분, 우리가 찬송의 가사 속에 뭐라고 고백했나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에게 증거들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나의 심령 가운데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두드리셔서 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지금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가운데 모세가 바로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네가 지금 강팍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는데 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거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거짓된 신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심판과 재앙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요? 지금 이 모든 재앙과 심판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서 그걸 보고 경험하는, 바로는 그렇다 치고, 바로는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킬 줄 모르는 불신의 사람이다 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라. 중요한 사명이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선행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지금 이 심판과 재앙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사명,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요.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헛되게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벌하신 가운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두고 질투하세요. 여러분 질투의 또 다른 이름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 아니신가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분명히 경험했지, 보고 있지. 나만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애굽을 심판하는데 이 사실이 지금 너희에게 선명하게 드러났고 증거되었고 그러니 너희는 나만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내 백성으로 살아야 돼.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오직 나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돼야 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본분이죠. 그러니 이 본분을 따라 자녀들에게도 그 사실을 가르쳐야 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자기의 영광과 명성을 두고 실패가 없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이런 자기의 영광과 명성을 두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실패가 없으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당신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의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두드리시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교하는 것. 선교는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때로는요 그냥 그 땅에서 사는 것 외에는 여러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순종과 눈물을 통해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 여러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의 영혼 속에서 여러분 오늘 명백하게 바로에게도 보이시고 애굽 백성에게도 보이시고 이방 나라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 여전히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나를 통해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문득문득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나에게도 역사하시듯.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아무 열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이름을 두고 자기의 영광을 두고 하나님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실패하지 않으시며 우리 가운데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의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끝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끝이 오는 증거로 뭘 드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간증하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과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루어 가시며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우리 주님의 말씀일진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멈추시겠습니까? 멈추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소리를 지르며 찬송하는 자들을 바리새인들이 꾸짖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저와 여러분이 아니어도요, 하나님 돌들로도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돌들로도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이구나,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을 여기에 부합되게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이 특권과 영광을 나는 놓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구나, 내가 취해야겠구나, 이 사모함으로 열심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성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합당한 반응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선포하고 예배하고 복음에 부합하는 삶을 열망하며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명백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영광을 두고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는요, 끝까지 강팍함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홍해 앞에 엎드려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심판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마음을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부합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이 가는 곳을 향하여 자기도 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는 곳을 향하여 자기 인생을 돌이켜 향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 엎드려지고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치열한 전쟁과 싸움이 이것을 감당해내기 위한, 이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바로와 같이 강팍해지지 말고 이 세상의 역사와 나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만천하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애곡하며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애곡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애곡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중보하며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